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차양대 모든 회원들 삶 가운데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온누리 교회를 심우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한 책이 하나됨의 열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강해를 적은 책입니다. 그 책 안에 자신의 고백이 담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1987년 이제 영국으로 가기 전에 찬송의 위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주 힘든 상황 속에 있었고 고난 삶 가운데 삶을 살았던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 목사님은 그 시간대 연예인 교회를 사임하고 간이 많이 나빠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 시절을 보냈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모님과 함께 회개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입니다. 하 목사님은 마음으로 그때까지 그 찬송은 죄를 짓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찬송이 목사가 부를 찬송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또한 삼각산이 있을 때도 기도원에 자주 다닐 때 새벽 2시, 3시쯤 되면 기도하다 보면 저 멀리서 들려오는 찬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산 계곡에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라는 찬송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 찬송이 저 멀리서 귀에 쟁쟁하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찬송에 완전히 도취되어 은혜를 받던 자신의 경험을 곧 구원의 사랑에 감격하여 목이 쉬도록 함께 불렀던 찬송이다라고 고백하며 그 책에 짧게 글을 적은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목이 쉬면서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찬양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찬송은 은혜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하늘의 노래입니다. 감사와 감격과 눈물 없이는 진정한 찬송을 부를 수 없습니다. 기도가 메마르면 찬송도 메마릅니다. 말씀도 메마르면 찬송도 메마르죠. 사랑과 겸손이 메말라도 찬송은 메마르게 됩니다.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척도는 찬송에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는 것을 자신이 먼저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목이 쉬도록 찬송을 불러보았습니까? 그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찬양의 노래로서 역동적인 찬양을 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결코 행위가 온전한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디까지나 이는 그 믿음의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들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정직한 자, 의인과 같은 말로써 마음에 거짓이 없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속에서 날마다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삶, 그 사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쓰러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해놓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뒤돌아보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만은 그렇게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은 한없이
부끄러움이 많은 우리의 삶이며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와 자비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 가사,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은혜와 자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감사와 기쁨이란 과장되지 않은 삶에서 찾아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같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이 다르다면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누군가의 비교가 아니라 내 삶의 계획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잊고 사는 이유는 내 삶의 계획이 계획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의 허망한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찬양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집을 사고 집값이 올랐으면 하는 마음과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이 모두 충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압니다. 어떤 사람이 이득을 봤으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집을 사는 것도 금전적 이해와 득실보다는 어디에서 사는 것이 가치 있을까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돈보다는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곳에서 산다면 돈의 값어치보다 훨씬 귀하지 않을까요? 물론 손해보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최우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실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특권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롭게 작곡한 노래로 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을 말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매일 매 순간 찬양할 때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서 그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여 드리는 새 노래, 그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와라 하지 아니하시고, 늘 봉사하는 일에 열심히 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찬송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으신 목적,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주시고 슬픔을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해야 합니다. 오늘 개역 개정판에서 아름답게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전 성경 개역 한글판에서는 공교히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또 히브리 언어로는 헤티브라는 표현을 쓰는 이 단어를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름답게 꾸미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꾸미다. 더 생각해 보면 기술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표현하는 것. 아름답게 찬양해라. 그러나 꾸미며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해야 합니다. 즐거이 또는 선히 여기고 또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저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교히 아름답게 꾸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프라노가 있고 알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어서 한 화음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공교히 기술적으로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시편의 구절 중에서 송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송축은 기쁨에 넘친 최고의 찬송이며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구분한다면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고,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을 때 생기는 감격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잊지 못할 은혜가 있기에 감사하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분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송축받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렇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물질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기쁘게 할 뿐입니다. 그분의 은혜에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재물과 선물, 헌금은 단지 마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이런 것이 가치는 오로지 마음에 담겨 있을 뿐입니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선물은 불쾌함을 줍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 없음과 동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문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동행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어쩌면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는 우리 가운데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술로 올려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주의함 때문입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 찬양이 방해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탐욕 때문입니다. 한 번 더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소홀해집니다. 옛날 드라마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나왔던 드라마고 청소년 시절에 봤던 또 드라마며 또 영화로 나타난 영화들 중에 올인과 타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주제가 있죠. 도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도박 중독이 요즘 심해서 이슈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절대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돈을 따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둬야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만 더, 한 번만 더,
이번 판만 더 하다 보면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일어나지 못하고 또 파멸의 지름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소들을 제거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시편 71편 23절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찬양할 때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또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병이 낫는 것처럼 찬양을 통해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와 찬양을 하면 우리의 영혼이 흥겨워지고 마음이 밝아지며 생기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최적인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인해 우리의 환경과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은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영성을 일으켜 말씀을 잘 듣게 해줍니다.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동참하게 합니다. 찬양은 예배를 아름답게 하며 영적으로 성도를 충만하게 합니다. 이 찬양은 복음 전파의 말씀과 더불어 동반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집니다. 찬양대는 이처럼 소중한 찬양을 위해 구별되어 뽑혔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특송을 하고 또한 헌신하기 위하여 마음 모아 이곳에 모인 모든 찬양대 회원들의 삶이, 헌신을 다짐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까? 네, 찬양대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찬양대에게 헌신 예배니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찬양대원들은 노래로서 하나님께 봉사한 청지기임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기 위하여 특별히 선발된 집단인 것을 믿습니까?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회중 전체가 찬양을 해야 되지만은 찬양대가 이렇게 뽑히고 성별되는 것, 찬양대가 되려면 당회를 거쳐야 돼요. 당회에서 허락을 해주고 임명을 해야 찬양대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별해 주시는 것은 모두가 국민들이 국회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면 좋겠지만은 그 일을 잘하라고 국회의원 소수를 뽑아 나라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또한 전을 짓고 또 찬양대를 만들 때 성별한 것과 같이 또한 봉사로 청지기를 따로 우리 가운데 선별하여서 뽑은 이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들을 부러워도 해야 되지만은 또 격려해야 되고 기도로서 도와야 됩니다. 교육자를 위하여 기도함과 같이 또한 찬양대 그 예배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아프지 아니하도록 또한 중보하여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과 찬양대 서로의 교통인 줄 믿습니다. 찬양대는 음악적인 힘이 모든 교회 예배의 공적인 찬양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 빠지면 안 됩니다. 공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찬양대로서 예배를 담당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최대의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영광임을 기억하고 그 영광의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힘들다 안 하고 은퇴했다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일부 예배 찬양대 많이 수고하십니다. 아침 일찍이 나오시거든요. 새벽 기도 끝나는 6시 10분쯤 지나면 다들 한 명씩 오시기 시작해요. 아침 일찍이부터 오시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들이 많으셔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들이 많으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챙겨야 되고 또 돌봐야 되기 때문에 교학교 데리고 나오려고 힘쓰다 보면 성가대를 찬양대를 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 자원하셔서 일부 예배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원해 주시고 많이 해 주시고
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또한 2부, 3부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또 1부에 많은 봉사자가 필요하니까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에 풍성하게 하는 것이며 찬양대는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앞에 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이 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영성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큐티 책이 뭐죠? 매일 성경이죠. 네, 매일 성경 마음속으로 손은 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매일 성경을 구매하고 있다. 네, 마음의 손을 내려주시고요. 네,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깨우고 있는 매일 성경입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봉사자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사지 않으신 분은 6월이 지나면 7월달 판매합니다. 생명나무 카페에서 구매해 주시고 영적인 훈련에 동참하여 주시고 영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깊은 신앙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신앙의 본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앞에 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초신자를 새신자 전도했다고 그 본이 찬양대 앉고 싶다고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당의 인준을 받아야 되고 세례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택하여 세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영성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공예배를 참석하는 데 힘써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일찍 나온 1부만 칭찬했다고 2부, 3부가 삐지면 안 되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1시간씩 앞뒤로 항상 열심히 찬양하십니다. 우리 담당하는 목사님들을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추천한 사명감이 있어야지 됩니다. 실력보다는 최선이고 최선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입니다. 결석하지 말아야 되고 성실한 모습으로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내 자리를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협동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화음이지 않습니까? 네, 장오도와 단삼도가 합쳐져서 한 화음이 되는데 하모니가 잘 되어야 됩니다. 하모니 자체도 협동입니다. 찬양대는 협동을 잘해야 됩니다. 누구 혼자만 악보를 정리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고 함께 자기 악보 자기가 정리하고 자기 가운 자기가 걸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전교회 한 권사님, 장로님 부부 내외가 있었어요. 늘 그분께서는 제가 아직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날마다 주일 예배 잘 섬기기 위해서 찬양 연습하기 전에 늘 찬양대 가운을 늘 예배 전에 늘 스팀 다리 갖고 오셔서 다리시고 입고 올라오셨다가 끝나고 걸어 놓으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처럼 어떠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협동으로 도와야 됩니다. 어쩌면 땅바닥에 떨어진 가운이 있다, 성의가 있다면 걸어 놓을 수 있는, 어쩌면 악보집이 흐트러져 있다면 가지런하게 꼽을 수 있는 내 안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협동으로 이루어질 때 아름답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3분, 5분 그 아름다운 찬양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첫 시작부터 마무리되는 그 시간까지 아름다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존경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대와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 또한 장로님, 기도하는 장로님도 그렇지만은 가운을 입습니다. 공적인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운을 입게 되고 목사들 스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를 가림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구별되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분 공연하듯이 5분 공연하듯이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 존경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됨이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경건하고 바른 예배의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 찬양하는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연습의 첫부터 마무리 연습 끝때까지 예배인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시간과 철저한 연습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양대의 사명이 있습니다. 찬양대의 사명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명입니다. 사람 위에 보이려고 하는 섬김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명으로서 잘 감당하여야 되고, 회중을 대신하여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명을 잘 완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과 고백은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중요하다는 것은 더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데 성공장으로서 긍지를 가져야 되고, 찬양을 구속받은 성도만이 드리는 예배의 궁극적인 행위인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 왕 때의 찬양대원들을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 중 족장들 가운데 선별하였습니다. 그들은 골방에서 재능을 연마하고 연습하였고 전념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찬양대만 열심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찬양을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의 향기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기독교 선교 방송 열심히 보시고, CD 테이프 요새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CD, MP3 다운받고 등등 해서 복음, 가요, 성가에 많은 도움이 줄 수 있도록 찬양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정치적 이슈를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곡조된 기도, 입술의 열매, 그 찬양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찬송하며 즐겁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됩니다. 피아노 한 번만 도와주시면. 우리 1, 2분단 분들 우리 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 1, 2분단 도. 도. 조금만 더 크게 해볼게요. 도. 우리 잠시만 쉬었다가요. 3, 4분단 미. 성가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 우리 각자의 소리를 한번 한꺼번에 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화음입니다, 여러분. 화음이요. 도, 미, 솔, 장오도의 단삼도, C 코드, 도, 미, 솔, 화음이 됩니다. 삼겹줄이 씩 끊어지지 아니함과 같이 도, 미, 솔, 이 화음을 만들어내기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음이 하나라도 틀리면 불협 화음이 됩니다.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지키며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이 때로는 기뻐 부르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픔 가운데 애곡해야 되는 노래의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는 하모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기쁨이, 성도의 슬픔이, 또 그 모든 것이 한 곡조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흠양되어지는 찬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릅니다.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습니다. 또한 귀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앞에서 이름 내어 섬기는 사람도 있고 이름 없이 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도, 미, 솔 한 화음을 만든 것 같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위치는 다르지만은 한 화음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